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18절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오심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생명으로 대신했다. 바로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날이 오늘이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언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나타났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뵀다면 자기 왕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주님을 모셔야 될 것인데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으로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광명한 빛으로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다.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요 감격하고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을 경배한 그런 무리들도 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정말 이분이 귀한 분이고 내 생명을 구원한 분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쁜 날, 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성탄절 하면 엄청 분주했죠. 매일 저녁마다 한 달 전부터요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주일학교에서는요 연극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떡국도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들뜬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왜?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분위기가 더 침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끝나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내년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각 셀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할 때도 오늘과 비슷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죠. 왜?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임신했다. 그 소문이 확인되었어요.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의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성탄절이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성탄의 사건은요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럴 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다. 여기 덮다, 이건 그림자라 덮이다, 그늘지게 하다, 그런 뜻이죠. 이 덮다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덮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덮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어둠이 바로 아름다운 곳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덮이니까요 거기서 새가 지저귀가 되어지고 나무가 솟아나게 되어지고 땅과 바다가 온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한 시골 이 소녀 마리아를 덮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주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덮어주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내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덮어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 둘째 속이는 자 야곱을 덮어주시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자의 이름을 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덮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왕으로 세움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러기에 성탄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어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이 말씀 뭡니까? 이 땅에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올해는 대한민국 백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세상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 임은 함께라. 만우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보좌를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과 의인의 차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어렵다 하면 자기 생각에 의인, 내가 죄인이라 하면 자기 생각에 죄인이라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인자의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은 죄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삭개오는요, 이 구원의 사실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는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훔쳤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했죠. 바로 그것은 유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리아 왕이 에브라임 백성들과 함께 유대를 침략해 왔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정표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탄생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며 함께 해주신다. 이 사인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끝을 맺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임마누엘 해서 너와 끝까지 갈 것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돼.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요 로마로 압송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아무도 생명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한 해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임마누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이기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주님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전진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